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자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과 또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22장 34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두개인과 논쟁을 하신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바리새인들은 누구냐?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이었어요.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면서 문제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자꾸 연구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엄청 많이 연구하고 그러면서 존경합니다 라고 이렇게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누구를 싫어했을까요? 예수님을 싫어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와,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라고 느끼면서 많은 사람들이 랍비인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눈의 가시와 같이 여긴 것이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을 이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수 있을까?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계략으로 일환으로 오늘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자신들이 겸손한 척하면서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데 이 질문은요, 함정 질문이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들이 율법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율법을 알았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10계명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알았어요. 근데 그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세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만든 율법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613개나 된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세분화하면서 613개나 되었습니다. 613개를 만드는데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을 나눠야겠다. 그러면서 중요한 거를 613개 중에 248개를 중요한 거, 365개를 덜 중요한 거라면서 세분화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가 율법에 비추어져 있을 때에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떤 것은 중요하고 어떤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기면서 내가 생각할 때는 덜 중요한 365개 중에 중요한 게 있고 어떤 사람은 248개 중에 덜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하면서 서로 그 율법을 가지고 늘 싸우는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모습이었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비춰보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 바르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논쟁을 한다라는 거예요. 논쟁을 한다라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논쟁의 모습을 가지고 그들은 예수님 앞에 가서 질문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많은 율법 중에 하나님의 말씀 중에 어느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이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이 대답을 잘 하지 못하면 예수님 봐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잘 모른다. 더불어 예수님이 대답하면 어떤 사람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여기고 어떤 사람은 말씀이 옳지 않다라고 여기면서 예수님과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기 위한 함정 질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함정 질문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기회를 삼은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며 모든 문제에 해결할 수 있는 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첫째 되는 계명은 뭐냐?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 사랑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7, 38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무엇을 하라고 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많은 말씀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 너희가 최선을 다해 지켜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요,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에 쉐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쉐마라는 말은요,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라고 말하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한 분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주야로 가르치라. 집을 나갈 때에도 들어올 때에도 앉을 때에도 일을 설 때에도 길을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녀들 마음 가운데도 네 돌에 각을 새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 마음밭에 각을 새겨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그 사랑 중에도 첫 번째 되는 사랑은 뭐냐?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라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최고의 사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를 늘 자녀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한 거, 그것을 각을 새기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내가 보답할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하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해요. 그러면서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두 손을 들고 눈을 감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을 고백하면서도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 그것은 타락한 사랑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타락한 사랑인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적인 사랑은 뭡니까? 자기 숭배예요. 자기 숭배가 뭡니까? 이기심이라는 거. 오늘날 많은 사람들 보십시오. 나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만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인생이 바른 인생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이름만을 사랑하면 잘 될 줄 알아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손해를 보고 자기가 망하는 것을 보게 돼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 작은 연못에 두 물고기가 오순도순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한 물고기가 이기심이 든 거예요. 물고기 한 마리가 없으면 이 연못을 나 혼자 다 쓸 수 있는데, 나 혼자 맛있는 걸 마음껏 먹을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어떻게 해요?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밖에 없는 그 물고기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마리가 죽었어요. 며칠은 좋았습니다. 혼자 마음껏 먹었습니다. 연못은 혼자 다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점차 연못은 고기 썩는 냄새로 오염이 되고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결국 욕심을 부린 물고기도 썩은 물을 먹고 병들어 죽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기심은, 자기 중심적인 타락한 사랑은 결국 자기를 멸망의 길로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망합니까? 아니요.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이며 이웃도 망하게 만든다라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여러분, 타락한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갖고 있습니까?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나밖에 모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다 그것을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보답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 것이 인간의 창조된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그 사랑 가운데 보답하기 원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 사랑에 보답하여 최고의 사랑을 올려드린 것이 우리 인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늘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영광 올려드리며 사랑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주인인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고마워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고마워하며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자들이 되게 한다.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태도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느냐? 첫 번째 말씀하기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마음이라는 것은 카르디아스인데 이것은 뭐냐면 육체적, 심적 생명의 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자리가 이 아르디아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 육체적인 마음, 이 심적인 마음 가운데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예배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행동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없이 섬길 수 있습니다. 마음이 없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과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그 예배는 온전히 받지 않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나오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책망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재물, 마음이 없는 헌금, 그것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는지를 늘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마음을 다해서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그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사랑하라 그러냐면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목숨이라는 단어는 푸시케나인데 영혼, 목숨, 생명을 다해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생명이에요, 목숨이에요. 근데 그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한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로마 병정에 끌려갔을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배반해 버렸어요. 그리고 닭이 울기 전에 3번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오셔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어보셨어요. 왜 3번을 물어보셨을까요? 내 목숨을 바쳐서까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는 거예요. 왜 이 질문하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왜 부인했습니까? 내 생명이 중요하니까, 내 목숨이 중요하니까, 내가 사는 것이 중요하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연약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 목숨이 더 중요했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내 목숨을 바쳐서만까지, 생명을 다하기까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크게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연약해질 수 있어요. 생명을 바치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일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을 자꾸 말씀을 듣고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면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자라나서 뭡니까? 내 생명을 바쳐서까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생명 때문에 두려워했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생명을 다해 주님을 전하다가 로마에 끌려가서 이 십자가의 꼭골로 매달아 순교하는, 생명을 바쳐서면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내가 생명을 바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믿음이 자라나서 정말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중에 뉴스를 보는 데에 어떤 쬐그만 차가 캬 가고 있는 데에 큰 대형 트럭이 이 쬐그만 차를 박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차 안에 엄마며 이 자녀들이 같이 타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급대원들이 가서 그 차가 엄청 찌그러져가지고 막 1시간 이상 사투를 하는데 엄마가 자녀를 안고 그러면서 구급대원에 의해서 자녀가 끌려가는 걸 보면서 그 숨을 거두었다는 뉴스를 제가 봤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다해서 끊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사랑하느냐? 뜻을 다하라는 거예요. 이 뜻이라는 것은 디아노이아인데 깨달음, 통찰력, 의지, 생각을 가지고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뜻을 다하는 건 뭐냐?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늘 고민하는 거예요.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때로는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뭡니까? 가장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면 행동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깨달으면 말로, 입술로, 또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지식으로, 생각으로, 의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말쟁이가 되지 말고,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목숨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의 창이란 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계속적으로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랑이 흘러서 어떻게 할까요? 이웃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와서 정말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두 번째 계명은 뭡니까? 질문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계명은, 둘째 계명은 이웃 사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걸 얘기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면요, 그 사랑이 차고도 넘쳐서 이웃에게 흘러가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질문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 질문의 해답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2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하나님이 첫째 계명이죠. 하나님 사랑,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눈에 보이는 형제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서 이웃에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것은 거짓된 자라고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사랑이 넘쳐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웃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웃이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 이웃이 누구일까요? 이웃은요, 가장 가까운 이웃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남편, 아내,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어떻게 합니까?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는 엄청 사랑해요. 그리고 이웃에게 엄청 잘해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막 나가면 천사라 그러네요. 근데 가정에 들어오면 뭐예요? 가족들에게는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이웃부터 진실하게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남편, 아내, 자녀들을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어떤 부인의 간증이 있더라고요. 남편이 이 보증을 잘못 써서 집과 자동차와 모든 것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졸지에 가난하게 됐다는 거예요. 남편의 월급은 매월 차압되고 본인은 살림에 보태려고 가사 도우미로 나섰습니다. 여러 해에 걸쳐 천신만고 끝에 빚을 갚고 전셋집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짐을 정리하다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봉투를 아내가 열었는데 그 봉투 안에 남편의 유언장이 있었던 거예요. 아내가 그 유언장을 보고 깜짝 놀라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 힘들었을 때에 자살하려고 쓴 거라는 거예요. 매일 아파트 베란다에서 내려다보면 죽을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부인이 멀리서 여보라고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정한 목소리에 마음을 고쳐먹고 열심히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했다. 근데 그 부인의 간증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빚 보증을 잘못 썼을 때에 남편이 정말로 미웠다라는 거예요. 남편만 보면 화가 나고 남편만 보면 정말 짜증이 나고, 그런데 그 부인이 그래도 신앙이 있는 내가 참아야지, 신앙이 있는 내가 참아야지라고 하면서 날마다 참는데 어느 날 남편을 보는데 하염없이 고개가 쭉 숙여 있고 힘이 없는 남편을 보니까 너무 미워했던 그 남편이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보라고 다정하게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남편은요, 부인의 사랑으로 용기를 얻었고 재기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간증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지어주셨는데, 서로 사랑하고 아름답게 가정을 만들어라고 자녀도 주셨는데 서로 미워하고 원수처럼 지내는 가정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서로 이해해주고 보듬어주고 사랑해주라고 짝지어줬는데,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자녀들에 대한 사랑으로 자녀를 잘 양육하고 보내주셨는데
원수처럼 왼수처럼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가까운 이웃인 가족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돌보는 거예요. 또 이웃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을 찾아오는 사람들, 여러분과 함께하는 성도들일 수 있고 여러분과 함께 회사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일 수 있다.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 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완전합니까? 온전합니까? 온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딱 봤을 때에 여러분이 다 똑같이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사랑은요, 편애가 있어요. 첫째는 뭣도 몰라서 막 사랑을 많이 주고 사랑으로 키웠는데, 둘째는 뭡니까? 첫애를 키워보니까 둘째는 그냥 아무렇게 키워놔도 잘 자랄 것 같아. 그러면서 첫째는 더 사랑하고 둘째는 사랑하지 않는 부모들. 인간의 사랑은요, 편애가 있어요. 편애가 있어. 편견이 있어요. 이게 인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또 인간의 사랑은 뭡니까? 조건적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면 나도 저 사람을 사랑해주는 거예요. 조건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상대적입니다. 또 감정적입니다. 본능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사랑을 가지고는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뭐라 그러느냐? 주님께서 뭐라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니, 인간적인 사랑이 온전하지 않는데, 완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느냐? 뭐라 그랬냐면 요한복음에 이렇게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뭡니까?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주님의 사랑이 폭포수같이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차고 넘치면 왼수 같은 남편도, 왼수 같은 자식들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편견이 있고 편애가 있고 내 사랑은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늘 사랑을 구하는 자들이 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넘치면요,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성령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에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며, 누구로? 성령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음받는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요, 그 사랑이 넘치면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우리 사진 하나 볼까요? 이 그림은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 그림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림이에요. 근데 이 최후의 만찬을 그리다가 잠깐 이 친구를 만나러 이 다빈치가 나갔습니다. 근데 친구와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심하게 다툼이 일어났어요. 막 화가 났습니다. 그 친구가 미워졌습니다. 그리고 와서 그 미운 마음을 가지고 가룟 유다를 그리는데, 나랑 이렇게 다툼했던 그 친구의 얼굴을 그려서 이 친구가 망신당하게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가룟 유다의 얼굴에 그 다툼을 했던 친구의 얼굴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빈치가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구나. 그래서 가룟 유다의 얼굴을 다 지우고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얼굴도 그리고 가룟 유다의 얼굴도 그리게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봤다라는. 무엇입니까? 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미워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여러분, 거짓된 믿음입니다. 거짓된 마음이에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이웃도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는. 우리는요, 사랑받기 위해 창조되었어요. 또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사랑을 돌려드리고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어주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져서 정말 우리 사랑의 창이란 교회의 이름처럼, 이 창이라는 건 어디에 나와요? 성경에 넘친다, 오버플로우라고 그러더라고요. 넘친다라는 단어더라고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아야 한다.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의 어느 때야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기로서, 하나님 인자한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신 이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봐.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하나님 인자한기로서, 하나님 인자한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신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보답해 드리고, 더불어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눠주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거짓된 자들이 되지 않느냐.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 우리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몸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나눠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사랑을 드리며 믿음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다하여 우리가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다하여 온전히 쓰임받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사랑하겠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 사랑이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날마다 불타오르게 하여 주셔서 그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잘 힘있게 이겨나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우리의 가족들을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불어 하나님,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이웃들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 사랑을 통해서 변화되어지고 아름다운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인간적인 사랑에 매여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어가서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흘러 이웃을게 나눠줄 수 있는 복된 사랑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이 창인한 교회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선교지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살아 역사하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다음 시대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의 창인한 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면서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비친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인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이 충만하여 이웃에게 흘러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